네, 8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당면한 모든 문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공동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 그날은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그날 레오나르드 베른슈타인의 지휘하에 서독, 동독, 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에서 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에 의해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가 베를린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독일에는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독의 분단이 고착되자 동독에 살고 있던 많은 독일인들이 자유진영인 서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넘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1961년 8월 12일 자정 동독 정부는 소련의 후르쇼프의 제안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65년에는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고 또 1975년에 더 단단한 장벽이 세워졌는데 폭이 1.2m 그리고 높이가 3.6m에 달하는 육중한 장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벽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때 이 독일인과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봉헌하려 하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주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성 안에 레위 사람들이 28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래하는 아삽의 후손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악기 연주자들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즐겁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43절에 심히 즐거워했다. 44절에도 즐거움을 인함이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오랜만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집사 빌립의 전도로 귀신이 쫓겨가고 각종 병자가 낫게 되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사마리아 교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나바는 교회 안에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쁨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온 성 전체를 기쁨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멀리 전달했는지, 예루살렘 저 멀리까지 기쁨이 전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봉헌식을 거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못해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성벽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지 않았다면 그 봉헌식은 위선적인 봉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혹은 직분을 받아서 위임식을 거행하거나 취임식을 거행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날 바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생활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봉헌의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에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봉헌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기쁨의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쁨이 넘쳐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예배에 벙커힐 파크에서 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1시까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